앤서니 브라운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동화 작가인데요. 이 동화 작가의 책 중에 겁쟁이 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주 작은 소년인데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잡니다. 그 걱정이 어떤 걱정이냐면요. 비가 오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 방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 모자가 그 위에 둥둥 떠다니면 어떡하지? 새가 와서 나를 잡아가면 어떻게 할까? 내 신발이 창문으로 도망가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어떠세요? 빌리의 이 걱정들에 공감이 되시나요? 헛웃음만 나오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화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걱정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들을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걱정들을 이렇게 모아서 분석을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가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걱정,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걱정, 나머지 4%만이 우리가 걱정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96%의 우리의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걱정으로 우리는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걱정, 염려를 믿음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30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이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공중의 새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또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길쌈도 안 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모아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먹이고 입히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즉, 그 말씀 뒤에 나온 이 30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와 들풀, 그 피조물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아름답게 하시는데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런 걱정,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이 아주 큰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little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little이 아니라 little, 즉 부정의 표현이에요. 결국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 외에도 두 군데에서 더 나오는데요. 하나는 8장의 큰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고요. 또 하나는 16장의 오병이어 사건 그 역사 이전에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없다,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앞에서 또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중대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으며 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었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요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돗물 이렇게 틀면 콸콸콸 물이 나오는 것처럼 곳곳에 생수가 비치되어서 목이 마르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우리처럼 물이 흔하지도 않았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지요. 옷 한 벌을 장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문제는 이들의 생존과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생각이었어요. 준비하고 또 잘 챙겨야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헐벗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다르죠. 그래서 나는 요 근래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와는 동떨어진,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문제겠거니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왜 주부들 이렇게 먹을 것 많이 걱정하잖아요. 저도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 뭘 먹일까 생각하고 고심했고요. 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성도님들 앞에 서는데 옷을 좀 그래도 잘 입어야 되지 않을까? 옷장 앞에서 이 옷 저 옷 챙겨보며 오늘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왜 예수님께 믿음이 작다라고,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을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할 거예요.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입는 옷, 겉모습이 이미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잘 생각해야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상적이었던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의 문제를 통해서 세상의 근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 역시도 먹을 것, 입을 것 풍요로워서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순간순간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책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억울하진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노력한다라고 하나요?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 추운 겨울날 눈이 와서 미끄러운 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인식도 없이 하는 생각들을 통해서, 걱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믿음이 없음과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비슷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기들이 너무 예뻐요. 처음에는 근데 아기들만 들어왔어요. 아기들이 오면 너무 이뻐서 그 아기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아기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들을 보면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한 손에는 아가를 들쳐 안거나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이만한 짐을, 아기보다도 더 큰 짐을 들고 오는 게 버겁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엄마를 위한 화장품, 엄마를 위한 간식, 엄마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열어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안에는 아기들의 우유, 또 간식, 기저귀, 기타 등등 물티슈랑 가득가득 아이들의 필요한 물품들이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실까요? 짧게는 영화부 예배를 위해서 한두 시간, 또 이어서 청장년 예배까지 드리는 가정들을 생각하면 6, 7, 8시간까지도 될 수 있겠네요.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에 내 아이가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넉넉하게 채운 이유일 것입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마음을 쓰면 놓친 것 없는지 챙겨 넣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모 앞에서 아기가 나 배고플 때 먹을 우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쉬하고 온가 했는데 갈아줄 기저귀가 없으면 내 엉덩이 아파서 어떡하지? 걱정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 부모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그런 걱정을 왜 해? 걱정하지 마. 얘기하지 않겠어요?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얘한테 신뢰감을 못 줬나? 슬픈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2년 차로 지금 영화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아가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영화부 아가들 중에는요, 말을 못하는 아가들도 있어요. 말을 못해서 제가 못 들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자기 표현을 하는 아가들도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듯한 모습은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나랑 함께 있으니까. 그 엄마, 아빠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인지 아니까 미리 예비하고 그때그때 먹여주고 갈아주고 챙겨주는 그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받아왔던 경험들이 이 아이들에게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왜 염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는지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 걱정과 염려가 단순히 그냥 생각,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적절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표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지요.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엄마 아빠의 그 부모의 사랑임을 강조하시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들, 그 필요를 알고 계시다라는 걸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그렇게 요즘 걱정을 많이 안 한 것 같아. 나는 예외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것이 먹을 것, 입을 것에 관련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대표성을 띠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과 걱정을 의미한다고요. 내 아이는 저렇게 공부 안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고, 내일 회사에서 발표가 있는데 그거 잘할 수 있을까? 아이 직장은 제대로 잘 가질 수 있을까? 결혼은? 그 외에 크고 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우리의 삶에 관한 문제들, 우리는 생각이라고 변명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요한 우리의 계획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했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세상에 관한 염려와 걱정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걱정을 내려놓으려면 하늘의 아버지를 떠올리라고, 그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영화부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월 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거룩하심은 요즘에 세상 교육에서도 그 성품의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 성품 교육에서는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품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하심은 세상과 구별된 죄가 없는 하나님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세상 교육에서는 떠올려지지도 않는 성품입니다. 근데 2월 달에는 선하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왠지 거룩하심을 하고 난 다음에 선하심이 나오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조금 만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하다라는 건 착하다, 악이 없다 라는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선하다라는 말들을 듣는 사람들이 꽤 되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이거는 조금 익숙한 내용들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역사 중에 선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리스트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검색을 했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착한 사람 이걸로 해봤더니 딱 한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누구일까요? 산타클로스더라고요. 실존 인물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세계 곳곳에 많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인물로, 착한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그 사람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증명이겠지요. 그래서 그 선함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선함이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데, 착하신데, 악이 없으신데 뜻, 계획부터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결과, 그 역시도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셔서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최상의 선함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승리를 주실 선한 결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선하심에 대해서 만만하게 봤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품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그 필요를 제일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제일 적절한 것으로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늘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그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그 염려, 걱정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해야 할 것들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까 영아부 아기들의 걱정은 필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요? 왜요?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저는 한 번도 엄마 아빠들에게 기저귀 챙겨오세요, 우유 챙겨오세요, 아이들 쓸 것들 다 챙겨오셔야 돼요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부족한 아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엄마 아빠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아기들이 할 것은 먹고 자고 싸고 놀면 됩니다. 학생들은요, 내가 뭘 입지? 뭘 먹지? 걱정할 필요 없지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말씀 열심히 배우면 돼요.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과 관련된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여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도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시간 보내신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한 마음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 묵상한 것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주님의 의를 이곳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어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 모으셨나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의 걱정으로 나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지지는 않았나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일은 내가 다 맡을 테니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라.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런 일상의 문제들, 일상의 염려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장의 풍랑 앞에서 또 16장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스케일이 너무나도 큰 그런 어려움 앞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세상의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뭔가 기분이 다운되고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지? 생각해보면 어떤 하나의 걱정이 떠오릅니다.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영혼에 삐뽀삐뽀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땐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제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책상이나 일을 할 때면 제 감사 기도 노트를 꺼냅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기쁘지 못하게 하는 그 내용들을 솔직하게 적습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그래서 그 기도 노트의 후반에는, 그 감사 노트의 후반에는 늘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복을 누리다니요. 감사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 썼다가 기도 감사 노트로 제목을 바꿨었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눈을 크게 뜨고 벼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큰 문제로, 때로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로 우리 앞에 던져놓지요. 하지만 그런 큰 걱정 앞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정도면 이건 시험이야. 이건 너무 어려워.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마음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이 노리는 그 작은 사건들, 작은 생각들, 작은 걱정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기쁘지 않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야, 나를 합리화하게 만드는 그런 일상에서의 세세한 걱정들, 그러한 걱정들조차도 주님께서 아까 풍랑과 또 스케일이 너무 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큰 일에 대한 걱정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문제, 일상의 걱정, 일상의 염려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걱정이 들 때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외치세요.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도시에 지상에서 30m까지 채우는 안개를 이렇게 모아보면 고작 반 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고작 모아보면 정말 작은 양인데 우리의 삶을 안개에 쌓인 것처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 아시죠? 그 안개가 해결되는 방법이 뭔가요? 햇빛이 떠오르면, 해가 떠오르면 안개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을 안개와 같이 어둡게 하는 걱정과 근심, 주님 앞에 나아가면 환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큰 일은 물론이고 큰 어려움과 두려움은 물론이고 일상에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떠오르는 걱정과 염려, 하늘 아버지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채우실 분이심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로 인해 우리 하나님, 우리 바라보시며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마음이 시원하셔서 미소를 띠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